안녕하세요. 바이브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브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구약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장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건너서 시내반도의 북부에 위치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3일 동안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3일 후에 도착한 곳은 마라였는데 그곳에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3일 전에 승리에 감격을 잊고 또다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물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에서 출발하여 약 11km 떨어진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샘 12개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으므로 비교적 물과 그늘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야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달이 넘게 계속된 여행 속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여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둘 것. 둘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기지 말 것. 셋째, 6일째에는 2일분을 거둘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필요한 양보다 적게 거두거나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를 거둔 후에 오멜로 재어보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욕심을 내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음날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만나들은 모두 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제6일에도 1일분 양식만 거두었다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여 굶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다시 한번 책망하셨습니다.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신광야를 떠나 얼마 후에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거주했으나 그곳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원망은 신광야에서의 원망보다 한층 더 격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싸웠으며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경건하지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정말 자기들 중에 계신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여 모세와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필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르비딤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남부 광야의 유목민이었으며 에서와 엘리바스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물과 영토가 제한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쾌적한 오아시스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을 선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를 따라 사람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다시 아말렉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연로하고 피곤하여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모세가 두 손을 계속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손은 결국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며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고 승리하려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힘써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경관진을 돌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책을 기록하라고 한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듣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공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없애 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깃발 아래에 모인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친 아말렉은 사실상 하나님이 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싸움은 사단과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 친히 대적들과 싸워 주십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을 듣고 사위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는 정중한 예의로 갖추어 장인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이곳까지 오면서 겪었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은 자신을 강하게 하고 또 듣는 사람에게도 힘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일과 함께 해주신 일에 대하여 담대히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왔으며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그곳에 함께 와서 같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날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하루 종일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렇게 재판하면 모세도 백성들도 지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혜와 덕을 겸비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모세 대신 백성들이 재판하게 하되 쉬운 재판은 그들이 하고 어려운 것만 모세가 맡으라고 충고했습니다. 모세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백성들 중에 지혜와 덕을 겸비한 자들을 뽑아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다양한 민사 수준의 일을 재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해 수많은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백성들도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장인을 통해서 모세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기억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을 전하라 하시고 이를 모세는 전했습니다. 이후 성결할 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며 다른 이들이 자신을 보러 올라오다 죽지 않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그 말을 전하여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신의 산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그들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거룩한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을 향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이 언약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법과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문자보다 사랑의 실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상실할 때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가 위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십계명에서 금한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인이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에는 흙으로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만들되 돌을 정으로 쪼거나 다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단을 만들 때 층계를 높이 만들어서 제단에 오르는 사람의 하체가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만든 제단 위에서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제단에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단의 규례를 통해서 거짓신과 참신에 대한 예배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은 이방신들의 제단과 같이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꾸미는 그런 외형보다는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든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 또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찾고 계십니다. 거짓 종교는 윤리나 진실이 없이도 복채만 많이 내면 연락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와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민법은 한 나라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들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원리들을 본받아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브리인으로 종이 된 자들에 대한 율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종에 대한 율례가 나온다는 것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관심과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으로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도 실천하라는 사랑하신 주님의 권고와도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드라마 바이블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장 19절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